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활동 배경은 애굽에서 광야로 옮겨집니다. 이제는 애굽이 아닌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광야에서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임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것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 되는 것이지만 이제 광야에서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광야로 이끈 하나님의 목적이죠.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의 쓴 물을 경험하게 됩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사흘 동안 걷게 됩니다. 사흘 동안 걸으면서 물은 다 떨어졌으나 먹을 물은 발견하거나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흘 만에 물을 발견하고 먹으러 하였으나 어떻게 됩니까? 물이 써서 먹지를 못합니다. 그 물을 하나님께서는 단물로 바꿔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말씀하십니다. 마라의 쓴물 사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깨닫게 하기 위한 사건이었습니다. 마라의 경험을 통해 나를 치료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깨달아 우리의 쓴물이 단물로 치유됨을 경험하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치료하는 여호와임을 알려주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의 가르침을 주십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음을 배우게 하십니다. 마라의 쓴물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리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했습니까? 그들은 원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평을 했죠.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우리가 뭘로 살까? 이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냅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망과 불평과 짜증으로는 쓴 물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이러한 원망만으로는 우리 삶의 쓴 물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으로 살아야 하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봤자 우리 삶은 변화되지 못합니다. 우리 삶의 쓴물은 계속 될 뿐입니다. 원망은 우리 삶은 변화시키지도 못한 채 우리 심령만 썩어가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는 원망을 멈추고 부르짖어야 하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 쓴물에 대하여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깨닫고 배우고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와 부르짖음을 통해 우리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순종하는 법을 알게 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한 나무를 가리키시며 그 나무를 물에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쓴 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무가 아니죠. 중요한 것은 나무를 던지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그 나무가 특별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그 나무 던진다고 달라질 것 같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판단으로는 나무를 꺾어서 던질 시간에 다른 물을 찾는 게 더 빨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과 우리 생각과 우리 판단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수가 없습니다. 쓸데없는 헛수고일 거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를 꺾어 던질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는 힘입니다. 그 믿음의 힘이 우리를 쓸데없어 보이는 헛수고 같은 말씀에 우리의 힘과 노력을 쏟아붓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순종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평안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히 믿고 순종해야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실 때는 마라의 쓴 물을 볼 때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아무 쓸데없어 보이는 나무를 던지라는 말씀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우리 믿음의 힘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쓴물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율례와 법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변화시키신 다음에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은 율례와 법도를 정하시며 시험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시험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되는 시험이죠. 이 시험은 시험 결과에 따라 합격과 탈락으로 나누는 시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시험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계속해서 우리들을 이끌고 인도하시고 마라의 쓴 물 앞에서 단물로 변화시키시는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그로 인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깨달아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됨이죠. 그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아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할 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기어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서는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으시며 열심을 다하십니다. 그분의 열심과 은혜에 우리 또한 화답하여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순종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면서 던진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과 분노의 목소리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벌하고 심판하고 재앙을 내리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오히려 너희를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분명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생각은 평안과 미래와 희망입니다. 재앙과 고난과 어려움과 순물이 아니죠.
광야의 그 힘듦과 고난과 어려움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 삶을 힘들게 하는 쓴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그 속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그 속에서 우리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마라의 쓴물 같은 일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앞길이 막힌다거나 가정이 힘들어진다거나 사업이 흔들린다거나 예기치 않은 그러나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고난과 불행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할 것은 원망과 불평과 분노가 아닙니다. 그 속에서 우리를 치유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비로소 그 고난이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회복시키심을 경험하는 찬양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 삶의 간증이, 그 삶의 역사가 풍성해짐으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우리 삶 가운데서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